지상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곧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은 몰라도 주님의 지상명령만큼은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의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째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은 반드시 나를 닮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문적으로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면서, 둘째는 세례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사역은 목장 모임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주일 예배 모임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누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며,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며, 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멋지게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감격에 사로잡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열한 제자가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11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그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던 도중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이 말은 16절에 나오는 11제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11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 11제자에게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1제자가 대표성을 띤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설교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석했던 그 사람도 들어야 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1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도 몇 인칭이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 나온 동사는 모두 2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달라들어야 될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다들 말들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며 참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이 시대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안 되니까
셀이 나오고 G12가 나오고 D12가 나오고 알파코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제자훈련이 실패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제자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사역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보면 모두 목회자 혼자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제자훈련의 대상이지 제자훈련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 사역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회자 혼자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에 목원의 역할이 있고 목자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달라들어서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목회자 혼자 제자훈련 할 때에는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제자훈련 할 때는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달려들어서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놀랍게 변할 뿐 아니라 강력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먼저 목원들의 역할을 보면 목원들은 VIP를 정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목장으로 초대합니다. 목원의 역할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목장으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이 목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목장으로 온 그 사람들에게 목자의 역할이, 목자와 목녀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목자와 목녀들은 목장 안에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서 그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삶과 예수 영접 모임에 적극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까지 온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도 잘 배우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여서 나중에는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전도를 통한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마치 목사님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깨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제자훈련은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목원은 목장으로 관계를 맺어서 목장으로 데려오고, 목자는 생명의 삶과 예수 영접 모임으로 데려오고, 목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모두가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훈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온전한 믿음도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구분이 뚜렷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원이면 목원의 역할을, 목자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고 목장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함께 제자훈련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위대한 사역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19절 말씀에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민족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나라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나라는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가정교회를 하면 목장마다 후원 선교사를 정하고 물질로 후원할 뿐 아니라 매주 모임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일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선교사만 해야 될 그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일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은 이미 복음화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휴스턴 시내에 한인교회만 10개가 있고요. 휴스턴 서울교회도 벌써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출석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접촉할 수 있는 VIP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위의 불신자들은 이미 서울교회 목장에서 VIP로 정하고 접촉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한 가정이 온다라고 하면 수십 개의 목장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려들어도 이 가정교회가 정착되고 나면 이미 믿고 있고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목장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교회에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신자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한인들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영어권에 속해 있는 현지 미국인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그런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그 본당 바로 옆에 하나 더, 본당보다 더 크게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New Life Fellowship Church입니다. 여기에만 현재 400여 명이 모여서 휴스턴 서울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연합 예배를 하고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어로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복음 전할 대상이 없다라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할 대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젠 단기 선교도 목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목장별로 초원별로 지원자를 받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전 트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협력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목장 모임하면서 주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반드시 선교 보고를 받고 선교 헌금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에서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보고받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동력자들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을 할 때에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제대로 참여하는 그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목장들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선교사님의 그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서면교회에 있을 때에 서면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성 선교사님들만 있는 그곳이 너무 습한 지역이 되어서 사택과 이 교회 건물에 이 습기가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습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곰팡이가 피게 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건물도 점점 이제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듣고 서면교회에 계시던 집사님들 중에서 노가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약 12분 정도가 되는 집사님들이 자비를 지출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들고 현장까지 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또 뭘 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 걸려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거기에 그 장비 다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 10일 정도 머물면서 방수공사를 확실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이름이 김자선 선교사님이셨는데 몇 년 뒤에 서면교회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서면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지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졌다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서면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장이 선교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불신자들도 열심히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도 제자를 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받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중단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 사역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제자훈련만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목회 패러다임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셀 운동이었고요. 이어서 G12, D12, 알파코스 등등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목회 패러다임이 개발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훈련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제자훈련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로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상황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 초월해가면서 이 분야의 훈련을 쌓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런 구분을 짓는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중단해버립니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즐기는 수준에서 끝내버리지만 프로는 자기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연습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는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훈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제자훈련의 위기가 왔다면 제자훈련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언제까지 목장 모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간에 좀 쉬면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사역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나의 사역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해북부교회 가족들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참여해서 그날에 주님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간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간증들은 단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응답되었다, 그런 수준의 간증이 아닙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한 영혼이 목원들의 사랑과 목자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이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실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 기도했는데, 나도 저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해주고 나에게는 응답해주지 않는가? 이런 원망이 되고 자괴감이 드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간증을 들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온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감격이 있고 더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전도 대상자 중에서 가장 전도가 힘든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전도 전문가들은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불신 남편이라. 가족 중에 불신 남편 전도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총동원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불신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불신 남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대전 한박교회에서도 이 가정교회로 전환한 뒤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불신 남편들이 돌아오고 믿고 세례받아서 행복해진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 불신 남편 전도가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정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일반 불신자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식사 한번 하러 오라고 하면 발걸음을 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 모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바로 오는 것보다는 목장 모임으로 가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저녁 목장 모임에 가지 않고 낮 목장에 오시는 분들은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영적 싸움 싸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목장 모임에 이렇게 충실하면 불신 남편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남목자만 고집하면 결국 남편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어떻게 남목장에 오겠습니까? 울산 큰빛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목자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불신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목장 모임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목장 모임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매주 그렇게 목장 모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가질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죠? 그냥 우리의 삶만 나누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기도 응답으로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이 불신 남편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불신 남편이 생각할 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무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 남편이 갑자기 목원들의 그 말을 끊으면서 중단시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이제 쳐다봤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 불신 남편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이분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예수 영전 모임,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확실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보다 더 감격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적이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역에 헌신하면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증이 쏟아지는 가정교회, 그 교회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렸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믿고 목장 모임에 헌신했더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증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있다면 검색해서 가정교회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강력하게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삼는 명령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제자 훈련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제자 훈련은 목회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은 명령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들면 안 됩니다. 팀을 이뤄서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협력 사역입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함께 협력할 때 제자 훈련은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 훈련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주변의 불신자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제자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곧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제자 훈련에 헌신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하면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제자 훈련은 우리 모두 팀을 이뤄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해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간증이 쏟아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내가 꼭 참여해야 될 사역입니다. 전 세계로 지경을 넓혀야 될 사역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면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간증이 쏟아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